예레미야에 가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국률이 이르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즐길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탄원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또 최근에 우리나라 재난 소식이 참 많습니다. 화재 소식 좀 많지요. 안동에 산불 났는 거, 축구장 한 1,100개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제 사돈댁도 피해를 봤다고 그래요. 참 아픈 일인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났을 때 38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픈데 더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알았을 것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구경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방관했을 것이고, 특히 당사자들이 있겠죠.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 이런 일이 있을까? 탄식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탄원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탄원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하소연하면서, 그것을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 탄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구경하거나 방관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탄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자기 민족들이 어려움을 처한 가운데에, 멸망을 당한 가운데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과연 탄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아파하는 사람들 같이 살아본 사람이 탄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말에 오지랖 넓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랖은 위에 걸치는 옷, 위에 입는 옷이 앞부분에 이것을
오지랖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이 아마 오지랖인 것 같아요, 오지랖. 그 웃옷의 품이 커서 앞자락에 여유가 있다는 넓다는 그런 뜻인데, 보통 주제 넘게 아무 일에나 나서서 참견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까이에 오지랖 넓은 사람이 많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시야는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경주에 지진 났을 때에, 포항에 지진 났을 때에 가장 먼저 뛰어가서 도운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일본이나 네팔이나 중국에 지진 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뛰어가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지랖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탄원하는 신앙은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본 사람이 탄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20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머니가, 부모가 자기 낳은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이거 보다가 더 참담한 그런 환경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 섬기면 안 돼. 그렇게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벌을 받아서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서 자기 낳은 아를 잡아먹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때 이런 환경이 있다면 저는 늙고 우리 아이들은 컸으니까 제가 부모가 더 잡혀먹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참담한 시행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경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도 물론 있었고 지금 어려운 상황 당한 그 처제도 이 예레미야는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 하반절에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이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백성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인데 거기 일하는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자기에 맞는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웠습니다. 깨끗해야 될 텐데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배 드릴 때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성소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전부터 아마 설교 죽으면 어떡하지? 예배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성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늘도 이 악령들이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믿음 충만해야 될 텐데. 참,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이 마지막 때는 힘들어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혼탁해요.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을 다해가 정성을 다해가 예배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억지로 내 몸 막 교회당에 갖다 놓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지난주 시민하늘나무에다가 제가 글을 게재해놨잖아요. 참고선 봉서방 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가 더 세상에서 기죽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걸 망각하고 그냥 어리석게 미련하게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평상시에 예레미야가 그러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만왕의 왕 계시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순종하자. 그렇게 평상시에 외쳤지만 그렇게 못 살아서 지금 이 집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잘했다 이름 짰었더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슬퍼하는 어머니, 슬퍼하는 아이들 같이 슬퍼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이 단언한다는 것이지요.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에 관심이 많고 또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사람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정이. 참 눈물이 많아요. 보통 눈물 많은 사람은 정이 많잖아요. 아닌가? 제가 정이 많다고 하려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사랑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나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 형편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나이다.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합니까? 하나님께로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안타까운 실정들 그대로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믿음의 선배들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 참 많아요. 오늘은 제가 손영학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립니다.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어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1938년 신학교 졸업 후에 여수의 나병 환자 요양병원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사 참배, 일본이 신사 참배 강요를 해가지고 그때에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0년에 체포당해가지고 한 5년 정도 감옥살을 했대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 참배 안 하다가 감옥에 가셨잖아요. 가정 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던데. 이 손영학 목사님도 신사 참배 안 하시고 그러다가 감옥살이 하시다가 그 뒤에 이제 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애양원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1945년 해방되고 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애양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가운데에 19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 이 반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기영군이 와가지고 이 공산주의자가 체포되어가지고 사형받을 그 시점에 손양훈 목사님이 사형되지 않도록 그 운동을 하시고 또 이게 또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 왜 불렸는가 하는 것을 참 알 수 있습니다. 그 참담한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대처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아픈 곳에 오셔서 가난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 같이 사셨습니다. 복음은 책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교회당 안에서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이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 자체여야 하는 것이죠. 삶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탄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누가 탄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울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탄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이 호롱불 세대와 전기불 세대로 나눈다고 합니다. 호롱불도 겪고 또 촛불도 겪고 전기불도 겪고 다 겪으신 분인데, 호롱불 시대 저도 어릴 좀 겪었거든요. 거기 딱 포도 새까맣게 달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는 수돗물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없는 게 참 많았잖아요. 옷의 생활 필수품인데 옛날 그게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바느질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어머니 낮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밤에 또 이렇게 바느질하고 꾸벅꾸벅 도시고, 또 삼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다. 삼 삶는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가끔씩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 뒤편에 장독대에 있었어요. 장독대. 거기서 눈물 흘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웁니까 하면 그렇게 그냥 울어요. 우리 할머니도 계셨고 노할머니도 계셨거든요. 우리 또 그 삼촌 고모 우리 엄마가 다 키웠어요. 우리 또 제일 큰 누나보다 나이 작았어요. 고모하고 또 삼촌하고. 우리 아들도 엄마 키우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밥도 막 한솥 해야 되고 설거지도 막 한단하게. 제가 어릴 때 내가 커서 호강시켜 드려야지. 호강시켜 드려야 되는데 호강을 못 시켜 드렸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요. 참 마음 아픕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너무 가난해서 참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 나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청년들, 처녀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깜깜한 것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은 예레미야 3장 24절 2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했죠.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여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울었다, 눈물 흘렸다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전쟁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는 울어요. 8장 18절에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경고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 예레미야 또 울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9장 1절 또 9장 10절 보면은 남유다가 이 역사 속에서 나라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 소식을 듣고 또 울어요. 우리 9장 예레미야 하면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어려움 당한 지금 현재의 말 듣지 않는 백성들, 또 장차 당할 이 민족들을 바라보고 예레미야는 울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운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슬픈 모습
혹 있으면 울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일어나 보고 눈을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코로나 보고도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산불 났는 거 보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호롱불 시대 때에, 제 어릴 때 처음 교회 나갈 때에 새벽기도 나가면 사람들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어요. 요즘 교회도 안 나오지, 새벽기도 안 나오고, 안 오지만 옛날에 참 새벽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밤에까지 늦게까지 일하고도 새벽기도 나오고 울었어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어떡합니까? 참 많이 울었어요. 요즘 안 온다니까, 안 오는. 그 예레미야서에서 구구절절 울어요. 밤낮 울었다.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단한 기도하면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한나 있어요. 한나. 이름을 한나라고 많이 짓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도 다른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 아들이 없어요. 이 불이 나는 이게 둘째 부인이죠. 맨날 구박하니까, 비난받으니까 서러워요. 서러워.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큰 역할을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한나가.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 다윗의 다른 기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또 하나님은 눈물 흘린 기도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다를 그들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눈물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됩니다. 그 성군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젊을 때, 어릴 때부터 눈물로 다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작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일부 교회가 참여하는 교회가 서울 강남원에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찬송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제 생각인데, 그들의 생각이 옳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 제 생각인데요. 문재인 하야하라, 문재인 물러가라, 뭐 꺼져라, 이러지 말고, 차라리 브레카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떻게 다루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브레카드를 딱 써놓고, 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코로나 전염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셔서 브레카드를 달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강화문에서, 시청 강의에서.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령 그분이 공산주의든 뭐 좌파든 어쨌든 간에 그럼 원수라 치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때려잡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셨고, 원수를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 플래카드를 그렇게 걸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 합당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 감화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한테 막 물러가라, 때려 죽인다, 이래 보면 더 완악해져요. 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기본전서 2장 2절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대가 이렇게 하니까 참 많아. 이거는 다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울음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왜 그럴까? 제가 좀 낯설면 나이도 어린 게
교회도 크지도 않는 게 가고 막 노래머리하고 막 지그들이 앞에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늘 평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거 봅니다. 우리는 주위를 바라보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울음으로 탄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울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이 땅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누가 탄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본 사람이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제자를 삼아가지고 성령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지. 한 영혼이 지옥의 천국으로 가야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항해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 사자성어 석전경우라는 것이 있다. 석전경우. 돌밭을 가는 소의 끈기라고 합니다. 참, 저희 사자성어를 대하고 저도 이게 좀 부끄러운데요. 돌밭을 가는 소의 끈기. 석전경우.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와 같이. 끈기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손 나간다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하겠지. 나는 내 같은 걸 할 수 없어. 꼭 저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의 마음으로. 그것이 탄원한다는 것이지요. 22절 말씀.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저릴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지금 이게 심판하는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냐. 저길 때는 사람들 다 모으거든요. 다 모입니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진노를 쏘아 부른다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신 날에 참 하나님이 참 매정하시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못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말씀을 전했거든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말씀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도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래 내 아니라도 뭐 선지도 많고 나는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10절 보면은 답답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니까 죽었지. 혹 우리들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막 견딜 수 없는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수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해도 안 먹히니까 저도 10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말씀
전에도 물론 지지 찾아가지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안 그랬지만 그래도 이게 안 모이고 많이 안 모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만할까? 또 설교하면 죽서 나면 다음 주 하나 봐라. 하나님 하나 봐라. 그래 또 올서고. 그 예레미야도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말씀 안 나가니까 막 죽을 지게 그 말씀 전합니다. 그랬더니 친한 친구도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니 그러지 마라. 네 안에는 선지 많은데 네가 말씀 전에다가 네 백성들한테 맞아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것도 안 돼. 친구가 또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세상 종말까지 때를 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데가 천국에 갖다 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유대인들에게 죽음 당한 그런 계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고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소수 일해가면서 눈물로 강구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런 데다가 뭐 어린이 기직도 지금 더 있고 뭐 다른 질병이 더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이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또 2m 띄우기, 팔 벌려가지고 사람 내 주위로 오지 않기, 마스크 착용하기, 또 마주 앉아 식사하지 않기. 우리 집에도 저는 따로 앉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 예절 지키기. 우리 집에 그냥 기침했다가 난리 나면 하여튼 이렇게 기침 예절 지키기. 코로나 전염병 안 걸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뭐죠? 정말 죽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코로나 걸려도 지옥 안 갈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지금 또 잠잠해지다가 서울 쪽에 또 늘어나니까 그죠? 사람들이 청년들은 그렇게 춤추고 싶은가? 이야, 이해가 안 가. 기도를 그냥 쫙 이렇게 해서 좋겠는데 뭐한다고 춤추는데 막 그래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숨어버리고 숨지 마세요. 그래서 숨어버리고 또 코로나 전염시키고 지금 다시 또 학교 등교도 지금 안 시키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연기시키려고 그러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지옥이라니까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진짜 무서운 것은 영원히 무서운 지옥이라니까, 지옥. 근데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저도 35년, 40년 동안 우리 누나들한테 계속 전해도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지옥까지 뭐, 지옥까지 뭐. 옷에 더 뜨겁다, 괜찮다. 불 더 해라, 그래라. 농담. 참 가슴 아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 같이. 여러분, 영원한 고통의 지옥을 극복하십시오. 코로나만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을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농담하든지 말든지, 우리 부모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웃 동료들에게 지옥을 극복해야 된다고. 비웃거나 말거나. 그러면 지옥 들어가면 알겠지요. 영원히 원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보면 막 나를 때렸으라도 나를 교회 데려가지. 나를 때렸으라도 막 입에 벌려가도 예수를 집어넣어주지. 그렇게 주에서 영원토록 이걸 가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된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 들어가자 안 들어갔잖아요. 누가 탄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 추수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더 이상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혹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울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자신과 우리 주위의 가정의 식구들과 우리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천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